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4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은 책망을 할 필요가 없지요. 관계가 없으니까 굳이 책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징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아예 안 해버리면은 책망을 안 해버리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책망을 할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받아들이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데 그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나가면 그만 인생이 끝장나는 거지요. 오늘 여기에 뭐 문을 연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그 앞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문 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칭찬을 하는 문맥입니다. 칭찬하는. 예를 들면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죠?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 없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칭찬하는 문맥입니다. 여기는 이미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도 문 여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문이 닫혀 있고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니까 열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책망을 받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그 바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죠? 그래서 앞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문맥이고 이미 예수님 문이 열어놨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받는 문맥이기 때문에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 말씀을 20절만 딱 떼어내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성화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개를 살짝 기울여 가지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 성화가 있잖아요. 그 성화가 있고 이 말씀을 표구로 해가지고 또 집에다 걸어놓고 뭐 신방 액자로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은요. 책망하는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은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책망 듣는 말이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액자로 걸어놓고 뭐 20절만 딱 떼어내면 그렇지. 그렇지만 여기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 있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표구로 만들기가 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표구들은 그런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딱 그 센텐스만 떼놔가지고 나 붙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좀 선명하게 대조시켜서 말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요런 것을 표구로 하면 이건 참 칭찬하는 문맥인데 좋은 거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BC 3세기에 안디오코스라는 그 당시에 거기 통치하는 헬라 사람이죠. 안디오코스가 그 도시를 인위적으로 개발한 도시예요. BC 3세기에. 개발하고는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갖다가 붙였어요. 왕비죠, 왕비. 왕비 이름이 라오디게아인데 자기 왕비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 가지가 아주 유명해. 활발한 금융업,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털 가지고 모직을 짜는 모직공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정말 제일 유명한 안과대학이 있어서 부르기아 가루라고 하는 특별한 이 안약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유명한 도시. 근데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야. 물 공급이 잘 안 돼. 석회가 섞인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먹을 물이 마땅치가 않아요. 다 괜찮은데 물이 안 좋아.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썼어요. 골로새 알죠, 여러분? 골로새서. 그 골로새 거기 시리가 거기에서 냉수를 끌어다 썼어요. 16km 떨어져 있어요. 라오디가에서 16km 떨어져 있는데 냉수를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에서 온수를 끌어다 썼습니다. 이게 굉장히 발달된 도시니까 온수 그 펄펄 끓는 그 뭐죠? 우리가 말하는 온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끌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7km 떨어지는데 히에라볼리가 7km 떨어지는데 7km를요. 이 정도 넓이의 돌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넓이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 갖다 붙였어. 7km를 갖다 붙여서 그 길을 타고 근데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어요. 좋지 않지. 오픈되는 독약을 탈 수 있으니까 사실은. 좋지는 않지만 돌을 깎아서 이렇게 파가지고 7km 연결해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수가 옵니다. 근데 7km 떨어진 데서 펄펄 끓는 온수가 라오디게아에 오면은 다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7km 오니까 식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예수님께서 야 뭐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나 토한다. 근데 가끔씩 그 미지근한 물을 먹고 실제로 토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말씀 읽을 때는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자기네가 잘 아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차든지 미지기가 그리고 토한다. 이거는 히에라볼리에서 끌고 오는 온수를 가리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사정이 좋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거를 찝어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슴에 꽉 박히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 도시냐면은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파괴됩니다. 라오디게아가. 도시가 엄청나게 파괴가 되는데 로마 중앙정부에서 파이낸셜리 서포트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라오디게가 노했어요. 왜냐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간섭하지 말라는. 그리고 자기네 가진 돈으로 다 복구했어요. 그리고 역사책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실제로 돈이 많은 금융업이 대단히 발달한 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돈이 많은 도시에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불로 연단한 금. 요거는 시련을 통해 얻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양털이 많아가지고 모직공업이 발달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가지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죠?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모직업이 그렇게 발달된 그 도시에 옷 좀 사서 입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신자의 의의 옷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아주 유명한 거 안약이 유명한데 뭐라 하는 야 너 그렇게 안약을 유명하고 안과대학도 있는데 안약 좀 사가지고 눈에 바르지. 안약 좀 사서 눈에 바르지. 뭡니까? 영적으로는 소경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문맥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부자야? 나한테 불로
연단한 이 금 좀 사지. 옷이 그렇게 모직이 많냐? 흰옷 좀 사서 입지. 그렇게 안약이 발달했냐? 안약 좀 발라서 눈을 뜨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책망하는 게 다행이지.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거 뭐예요? 버림받은 거죠. 버림받은 겁니다. 근데 19절에 책망하신다면서 두 가지 말씀을, 네가 열심을 내라. 그다음 뭐예요? 회개하라. 핵심이 이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열심을 내라는 것과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 그만 청산하고 금과 옥과 안약으로 뻐기고 있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영적으로는 장님된 상태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뜨거운 열정입니다. 열정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문턱만 밟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옛날에 하나님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스페니시들이 저만 만나면 하는 말이 뭐냐, 노 왔다리 갔다리 그 얘기를 하는, 그게 뭐냐, 하도 그 사장이 스페니시들이 빈둥빈둥 노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일을 하라고, 일을. 그러니까 하도 한국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그 일을 하지 일을 하고 좀 그렇게 맨날 그냥 일을 하는 척 왔다리 몸만 왔다 갔다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맨날 만나면 노 왔다리 갔다리 아, 이거 참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우리가 만약에 그냥 왔다리 갔다리 우리가 해야 될 말, 노 왔다리 갔다리 맨날 문턱만 밟고, 그 뭡니까? 종교인. 진짜 신자가 아니고 종교인. 그런 거 예수님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하고 좀 확실하게 교제 좀 하지. 이게 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게 책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러지 말고 문 활짝 열고 나하고 확실한 그런 교제를 하자. 그렇죠? 여러분, 어떤 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걸 꺼려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너무 자기 개인 생활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유가 없어져. 나도 뭐 이민 생활에 바쁘고 힘든데 말이야. 토요일 날 뭐 나와서 뭐 하라 그러고 주일 날 뭐 하라 그러고 약간 나도 말이 너무 쉴 시간도 없고 그런데 내 개인 생활에 너무 침해를 당하니까 목사님 그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나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밖에, 나는 뭐밖에 절대 시키지 마세요. 나한테 직분 주지 마세요. 재직 부서장 하나 임명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를 임명하면은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 생활에 너무 침해를 당하니까 자기가 그걸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합니다. 직분을 주면서, 왜 직분을 받으면 책임감이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하기 싫은 거죠, 그냥. 그렇게 주님과 참된 교제 속에 녹아서 살지 못하면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기보다는 예배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종교성은 내가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익명신자로, 그냥 뭐 익명신자로 교회를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라 나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들이는 내가 종교성 유지를 해야 되니까 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근데 그런 이들은 죄송하지만 대부분 대형교회라고 하는 큰 숲속에 자기를 은폐하면서 거기는 뭐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 안 해도 하겠다는 사람이 아우성 치고 있어요.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표 받아서 장로하려고. 그러니까 뭐 굳이 거기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숲속에 은폐하면서 신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사는 거 그냥 만족스러워. 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 내가 뭐 헌금을 안 하냐 뭘 안 하냐 그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직격탄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생명을 쏟아붓는데 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하게 물에 술을 탔는지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서야 되겠는가? 우리 인생이 지극히 유한하고 제한된 것을 깨닫는다면 이 땅에 발 디디고 있는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유일회적인,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유일회적인 이 인생을 그렇게 살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웅변입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든지 가게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똑같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똑같은 모습. 교회에서는 신자인데 집이나 가게나 뭐 길거리에서는 신자가 아니야.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본인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멘, 예수님이 아멘이래. 그 예수님이 충성이래.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았어요. 무조건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입으로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더 이상 충성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나는 아멘으로 살았고 나는 피를 쏟고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희는. 그죠? 너희는 왜 그러냐는 게 벌써 여기에 첫 문장부터 이게 뼈가 있는 말이에요. 아멘이고 충성인데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왜 그러하냐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적인 이방인으로 살다가 끝나겠느냐.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 이방인들은 뜰에서만 왔다 갔다 하게 되겠네. 성막 안에 레위인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도 그러면 이방인들로 뜰만 계속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성막 열고 문 열고 들어가서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린다잖아요. 노크를 하십니다. 문 좀 열으라고. 그때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여기 내가 조금 여기는 내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나 뭐 시키지 마세요. 뭐 다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문 밖에 교제하려고 두드리시는데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마당만 밟고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마당새로 취급받습니다. 그냥 뜰에 와서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자가 아닌 종교인들은 왔다리 갔다리 신자들이면서 예수님을 마당새로 만들어버립니다. 너무 그 사람의 문턱이 높아. 귀족적인 그런 종교인들 문 열지 않아요. 내가 이 영역은 들어오지 마세요. 난 여기까지. 나 뭐 시키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아예 딱 선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 이거 시키지 마세요. 뭐 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당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예배 드릴 때 주여 주여 하는데 근데 진짜는 마당새 들어오지 마.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말씀이고 화가 난 말씀이에요. 속 터지고 화나는 말씀을 좋다고 방에 걸어놓는 걸 좀 이상하지 않냐. 여러분 소월 아시죠? 소월 시 해가 산마루에 저무르도 이런 짧은 시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해가 산마루에 저물어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저뭅니다. 해가 산마루에 올라와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밝은 아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게 두고는 끝까지 모두 다 당신 때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내려갑니다. 이게 그 김소월이 사랑의 열정을 노래한 내용인데, 이건 뭐 산에 해가 떠도 해가 내려가도 전부 다 당신 때문이랍니다. 땅이 꺼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내게 두고는 끝까지 모두 다 당신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신앙 간증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께 대한 얼마나 그 사랑이 뜨거웠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살고는 있는데, 이렇게 숨쉬며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과거의 모든 악하고 죄악된 자, 나의 옛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거야. 나는. 난 죽었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자, 그 악하고 죄악된 자는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고, 내 인생 속에는 이제 오직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런 주님과 신비한 하나됨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보다 더 어떻게 주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까? 영변의 약산 진달래가 그냥 붉게 타오르듯이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바울처럼 주님께 대한 이 사랑의 열정을 품고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미지근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모든 정성과 사랑과 믿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